제주 비라델비아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호와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곧 에클레시아 교회로서의 성도 여러분, 저에게 비활 언약, 곧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 무지개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에 의해 역사 내내 71회 동안 성전으로 지어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했어요. 그 비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언약인데, 그 언약은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말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가 아닌, 곧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교훈이나 세상 사는 지혜, 큐티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리로 우리가 호라호하게 되면 이 문자 성경에 감추어진 그 크고 놀라운 비밀, 그러니까 문자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달으면 바로 이 성경이 우리를 죽여서 살리는, 곧 다나토스로 죽여서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는 바로 활 언약, 무지개 언약이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듯이 기쁨이 넘치고 나의 육신의 삶이 뭐라고 해야 돼요? 평탄해지고 나의 육신의 삶이 행복해지고 내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입장에서는 처절하게 그 비활이, 진리의 말씀이,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가 나의 목을 베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넘겨줘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짐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말 그대로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상태가 된 거예요. 곧 하나님과 내가 하나며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진짜 완전한 천년 왕국이 내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천국이고 내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 눈에 보이는 호코스모스 세상도 다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완전한 누림, 완전한 자유, 그러니까 집착이 아니라 내가 저거 더 많이 가져야지, 저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가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몸뚱아리를 굴려서 선하게 율법을 행하면서 나의 몸뚱아리를 굴려서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진리의 상태로, 천년 왕국의 상태로, 하나님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진짜 눈에 보이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조차도 진짜 내가 그때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것조차도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순간에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창조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하신 그 120의 해, 무드셀라의 해가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완전함의 상태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로 지어지고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거하고 연관돼서,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이 땅에서 너희들이 비록 방주의 짐승으로 들어갔다가 안식의 상태로 나왔지만, 지어졌지만, 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위로부터 나아졌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너희들한테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고, 너희가 앞으로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완전한 창조로 완성이 될 때까지, 곧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육신의 옷을 벗어야만 진짜 완전한 천년왕국이 나한테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 너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스토리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오늘은 18절부터 21절까지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수확한 포도로 포도즙을 만들어서 먹고 취하고 해롱해롱 추태를 부렸다.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아야겠다. 술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아비가 설사 부모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 부모의 허물을 이해하고 덮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게 효도다. 이런 식의 그냥 교훈,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도덕적 내용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sons of Noah that went forth of the ark were Shem and Ham and Japheth. And Ham is the father of Canaan.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펫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아들 셋이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셋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아들은 결국은 뭐를 뜻한다고 했습니까? 짐승으로 들어갔다가 진리가 되어 나온 다나토스로 죽어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진리의 말씀, 영원한 안식, 쉼, 그것으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독생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름의 의미를 좀 살펴보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이 셈은 곧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뜻해요. 하늘나라, 천국을 뜻하는 게 셈이란 말이에요. 이 셈의 이름을 갖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이 땅에서의 목적지예요. 십자가. 그죠?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 확장, 넓힘, 그런 의미를 가져요. 함은 이게 뭐 검은, 그 다음에 뭐 뜨거움, 이런 의미를 갖는데 결국은 뭐냐면 검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어둠. 그래서 어둠, 죄, 흑암, 공업, 혼돈의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알아듣고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아 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여전히 죄성이 폭로되고 있잖아요.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함은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혹은 어떻게 또 이해를 하셔도 되냐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 줄 알고 교만하지 말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자신이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거기서의 그 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진짜로 문자 그대로 내가 지금 똑바로 서 있는데 넘어질까 봐 조심해라? 그런 의미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내가 내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믿는다, 신실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본질은 모른 채.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교회 사람들이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종교 생활에 푹 빠져 있어요.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나가서 그 형식적 예배에 참여하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듣기 좋은 말을 술로 전해주는 그 말을 들으며 해롱해롱하고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그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이걸 큐티를 통해서 자기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거,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겠다고 하는 거.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그 모습.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는 게 아닌,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죠? 그리고 바위가 터져서 거기에서 품어져 나온 생수도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주신 떡과 포도주까지도 얻어 마셨어요. 주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가 왕이라고 여기며 왕노릇하다가 그냥 끝났잖아요. 광야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걸 바울이 선 줄 알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나는 진리를 깨달았고 나는 복음이 뭔지 알고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가 아니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보다 더 행복하고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까, 다 그걸로 지금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부정 못 하잖아요.
그들이 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함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본성? 성격은 진리를 알아듣고 있고 그리고 진리로 지어져 가고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 안에서도 이건 여전히 보인단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죠? 그 두 가지로 함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른 셈이나 야벳은 누구누구의 아비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함은 카나안의 아비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가나안, 그 가나안은 7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럼 하필 또 이게 7족속이에요. 그죠? 7족속. 그건 역시 나의 겉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탐색을 하러 갔잖아요. 그죠? 미리.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봤냐면 7족속을 봤어요. 거기서 네피림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의 함적인 그런 죄성, 원죄 여전히 내가 복음도 듣고 만남 매출하기로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떡, 살과 피도 먹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가나안의 7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리를 듣고 있고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므로 율법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고 율법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그래요. 그 율법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 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먹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성령의 생명의 법에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 번째 성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이렇게 똑바로 세워져요. 위로부터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리도 듣고 있고 계속 진리도 접해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결국엔 나라고 하는 원자가 이기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수둔카란 말이에요. 그게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도들의 모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누구나 진리는 들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뭐 찾아서 듣던 이렇게 저 같은 성경 교사를 만나서 진리를 듣던 진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들으면 뭐해? 자신은 진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진리가 뭔지 안다.
난 진리를 깨달았다고 확신을 하는데 나한테서 나오는 모습은 그게 아닌데, 그게 선줄 알았는데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카나안의 압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전히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그 법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점검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죠. 내가 이 육신, 내 밖의 세상에 얼마만큼 지금 묶여져 있고 거기에 집착을 하느냐, 그걸 보면 된다고 했어요. 양들한테도 그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양들은 그런 모습이 자기한테서 나타날 때에 그걸 보면서 자기가 듣고 있는,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가져다가 그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그런 육체의 모습이, 죄와 사망의 율법의 그 법이 나에게서 드러날 때마다, 아, 이게 죄지, 이러면 안 되지, 이걸 죄로 알고 깨달아서 진리인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그 죄와 사망의 율법의 법을 그때그때마다 씻어버린단 말이에요. 씻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진리로 가까이 가요. 그게 양과 염소의 차이예요. 염소들은 진리는 진리대로 들어. 그리고 더 사악한 건 뭐냐면, 자기가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인 양 외적인 모습도 일정 부분은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순간순간마다 드러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화로, 혈기로, 그 다음에 나의 이 내 바깥 세상에 대한 어떤 집착, 욕심으로, 물질에 대한 어떤 소유욕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듣고 있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확신을 해요. 양들은 이제 서서히 그 자기가 듣고 있는 진리,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누군가한테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전해요. 그런데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참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확신이 들어요. 내가 참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참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 내가 전하는 대로 족족 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겠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지금 진리를 전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이나 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제7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그 밖에 각종 이단들, 조상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럼 그런 애들은 다 진리 전하는 거네? 사람 무작위들 몰려다니잖아요. 천주교도 신자가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불교 신자도 얼마나 많아요. 머릿수로 판단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또 내가 이렇게 말을 전해가지고 누군가를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교회에. 뭐냐? 내가 진짜 진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그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들은
그 진리, 복음을 누군가한테 전해요. 그러면 단 한 사람이라도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나를 점검하면 돼요. 그 세 가지 안에 하나라도 속한다. 그러면 적어도 나는 지금 가나안의 아비 함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진단을 하시면 돼요. 냉철하게. 자, 19절로 넘어갈게요. These are the three sons of Noah, and of them was the whole earth overspread.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에게서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 그러니까 홍수 사건이 나면서 온 세상에 생명체들이 다 죽었다. 사람도 모두 다 몰살당했다.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그 세 아들로부터 인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 거다. 그래서 딱 또 세 명이잖아요. 셈, 그 다음에 야벳, 함 이렇게 되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전까지 배우고 알고 있었을 거냐면, 뭐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의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조상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진짜 해석이고 번역인 거예요. 그런 얘기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홍수가 의미하는 거는 분명히 물세례를 뜻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넘어가면 또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지금 그들에게서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특히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큰 오해가 지금 난 건데, 노아의 셋 아들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됐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온 땅에 퍼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나파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흩어지다,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흩어지다, 부수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앞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주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한테는 죄와 사망의 율법의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또 자기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지만,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한국교회 지금 신자들처럼. 그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최종적인 육신의 옷을 벗고, 세 번째 성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스타우로스 세워지고 위로부터 나아짐이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율법의 옛 죄성은 끊임없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바울의 설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은 새 사람으로 변했지만, 그죠? 새 포도주가 됐지만 여전히 이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고 그 율법의 통제를 받으려고 한다.
근데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이 없이는 진리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또 곡해를 해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서 함으로써 가나안의 아비로서 살아가는 자들, 아예 진리는 관심도 없고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내가 진리를 듣고 있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중에 나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죄성, 함적인 그런 특성, 가나안의 아비, 함의 그런 죄성, 폭로되는 죄성, 그리고 그것을 죄로 깨닫고 아파하며 그럴 때마다 더 말씀 붙들고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와 진리를 듣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진리를 깨닫고 있다, 나는 세 번째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은 진짜 가나안의 아비 함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9장 19절이에요. 온 땅에 퍼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 나파치라고 했습니다. 흩어지다, 부수다. 지금 방주에서 나온 아들, 그들한테서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함을 따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흩어지고 부수어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함으로 인함이에요. 그게 함을 뜻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비,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 하나님을 자기는 믿는다고 확신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가짜 크리스천들,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And Noah began to be an husbandman and he planted a vineyard.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만들었더니, 이것도 이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농부라는 얘기는 원어에는 없어요. 이게 땅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땅. 아담아. 그러니까 노아가 땅에, 그 땅은 당연히 노아 자신을 가리키는 거겠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나,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 그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더라. 포도나무 심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포도원이에요. 히브리어로 케렘이라고 해요. 케렘. 포도원. 곧 성전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포도원 농부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포도원도 등장하고 포도 이야기도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창세기 9장 20절부터 그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은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를 의미한다. 성전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넘겨받은 세 번째 성전으로서의 성도, 그가 바로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포도원 농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거기서 나온 포도로 즙을 짜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자기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넘겨주고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포도주가 뭐겠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알고 있는 그 세상적 개념의 그 포도주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해롱해롱 거렸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이미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 곧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강요받으면서 많이 사기당했던,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 11조 사기를 치면서 많이 갖다 쓰는 말라기 3장의 그 구절, 내 집에 양식을 가득 채워, 차고 넘치게 채워라 할 때 그 성전이 바로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케렘, 에클레시아 교회로서의 성도 여러분, 거기에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뭐라고 해요? 꿀 같다고 그러잖아요. 꿀처럼 달콤하고 맛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성전으로 세워져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받아 내가 세 번째 성전이 됐어요. 그럼 이게 지금 포도원이 된 거네요. 그럼 포도원에는 포도가 무럭무럭 열립니다. 왜냐? 포도원 농부는 결국 누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해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원 안에 있는 그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나,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나, 곧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거기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포도가 무럭무럭 열리는 거예요. 그게 곧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천국으로서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꿀과 같은 말씀을 지금 날마다 공급받아서 먹고 있는데, 이해되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기쁨의 피란 말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화평의 피, 화평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곧 내가 성전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성전으로 지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그러잖아요. 다 창세기부터 다 끌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은 곧 포도주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니까, 그 말씀 먹으면, 말씀이 곧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는 성령에 취한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뭔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아니, 노아 자신이, 우리가 진리가 된 거예요. 진리와 하나가 됐어요.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지금 먹었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이제 진리로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포도주에 취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술이 뭐예요? 술, 율법, 비진리, 세상적 가치, 육적 가치, 거기에 취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And he drank of the wine and was drunken and he was uncovered within his tent.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우리말 지금 벌거벗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뭐냐면 드러나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벌거벗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드러나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진리가 된 거잖아요.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내가 포도원 성전으로 세워진 거예요. 세 번째 성전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받아. 그러면 비로소 내 안에 이전까지 한 달란트로 숨겨져 있던 그 땅의 보물, 이전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곡해되어 있었던 생명나무가 드디어 빛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제 밝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진리가. 그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장막 안에서. 그 장막은 뭐예요? 성전. 벌거벗었다? 말씀드렸죠. 지금 드러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창세기의 2장인가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같은 맥락인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이제 벌거벗겨진 거예요. 내가 세 번째 성전이 됐기 때문에, 내 자체가 진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나한테 함적인 그런 죄성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죽음이니까. 율법 남편으로서의 예수, 내가 방주 안에서 죽은 거잖아요. 목 베어서.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홀라당 벗김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벌거벗음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지금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9장 18절부터 21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노아가 마신 그 포도주, 노아가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문자로 읽고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다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성령에 취한 거란 말이에요. 노아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벌거벗음. 이 노아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